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면담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당신 나이가 몇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 동안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극히도 고난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40일 기도, 산상 기도 동안의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을 적어준 걸 2주 전에 가지고 다 읽어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한 추가로 또 보내준 게 있어서 400장 가까이 되는 이 가정들의 전도 기도 내용을 보니까 전부가 다 문제가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형통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 겪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난을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삭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이삭은 쉽게 말하면 사업장을 몇 개나 뺏겼어요. 야곱 고난이 엄청 많았고 요셉은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고난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니 또는 다니엘이니 이런 구약의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고난이 심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오는 원죄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한다 이겁니다. 본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어떨 때는 휴일도 가서 직장에 얽매여서 일을 해야 되고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가서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그래야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다. 인생 사는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한 달 전에 제 알이
자녀를 낳는데, 이야, 이거 목사는 딸을 꼭 두어봐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모든 임산부가 다 겪는 고통인데 그러려니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것은 저는 몰랐어요. 교회 개척 시작해서 제 아내는 고향에 친정집에 가서 나 가지고 오고 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몰랐는데, 제 딸은 연락을 받을 때마다 아빠 이래니 기도해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통스럽네요. 이게 자녀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쟤 때문이라 이거예요. 너는 크게 자녀를 낳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결혼했다고 축하해주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코 끼우잖아요. 남자도 코 끼우고 똑같아요. 결혼하면 행복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편과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 이놈의 인생이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냐 이겁니다. 이게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마음 상처, 심적 고통이 없는 아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원죄에 주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동안에는 땅이 저주가 없었는데 아담 때문에, 인류의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만히 놔두면 이 땅이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땅을 개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환경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죽도록 수고를 해야 돼요. 땅을 가꾸어야 되고 자꾸. 그래서 새벽부터 밤낮까지, 어떤 사람은 밤을 새는 일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해야만 땅에서 얻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해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릴 건데 그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죄들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채찍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라기 3장과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일꾼다운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군인이 소집되면은 막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킨 다음에 군인다운 군인으로 바꾼 다음에 자대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고난을 주어서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아이고 사니 못 사니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떠나서 살 수 없어. 고난이 없는 것이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고난이란 것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지 말아요. 고난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요, 그 사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고난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13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예를 18절까지 가장 인간이 크게 겪는 고난이 두 가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병, 또 하나는 가난,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다 기도하라고 해요. 자, 너희 중에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교회 장로들, 그 당시 장로는 교역자예요. 주의 종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를 해라. 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너무 힘드니까 너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팀에게, 중보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 병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라. 그리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라.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나서 병의 고난이 물러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 문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극히 이 고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옆집에서 먹을 걸 달라고 애들이 울고 불고 날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도 굶고 저기도 굶고 며칠 계속 굶었는데 오늘 먹을 것도 없고 앞으로 먹을 것이 생기지도 않고 막막한 이런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산기도 해보세요. 산에 무슨 너무 푹신푹신한, 여러분이 알고 앉아있는 이런 방석이 산에 있어요? 바위 아니면은 돌멩이 위에서, 흙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까 하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내릴 때까지 목숨 걸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렸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뭘 하라고? 기도해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가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습니다. 요나서 배우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내려서 요나가 물에 빠집니다. 그 배 탄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풍랑이 신이 주는 태풍 같다. 그러니 우리 중에 뭔가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다. 제비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으면, 한번 말해봐라. 왜 당신이 제비 뽑혔냐 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너희들이 생각한 그대로 맞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난 거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거다.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위기, 최고의 고난,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이때 이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선을 통과해야 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신 사명 다시 감당할게요. 하나님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몰아서 육지 쪽에 가서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여러분 울 일이 생기고 아플 때 혼자 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울면서 해결되면은 날마다 울게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건 욥기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양 제1의 존경받는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부자였어요. 그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 얼마나 성경대로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면에 온전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복을 소개하는데 아들이 7, 딸 3. 여러분 노후에 제일로 큰 재산이 재물이 아니고 자식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자식이 많아야 돼요. 자식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많았더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제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넘치는 복을 받고, 이 가정에 어느 날 종이 욥에게 보고합니다. 소들이 스밧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고 뺏겼습니다. 한 마리도 없고 소 지키는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종이 와서 웬일인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양떼 7,000마리가 싹 몰살을 당했고 종들도 함께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진노한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종이 나타나더니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다 죽여버렸어요. 재산이 소, 낙타, 양, 종들인데 싹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종이 와서 당신의 10자녀가 맏아들을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더니 지붕 뿌리가 부러져서 집이 무너져서 10자식이 몰살당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욥이 한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욥이 처지가 정말 어떠한가? 이럴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럴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내 양떼 소떼 낙타 떼 내 열자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일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이 하루아침에 몰려한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크게 실패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죽는 상황인데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정신 이상자처럼,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처럼 막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10자식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온전한 제정신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쩌면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해할 만하다, 이해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물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완전히 상실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욥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꼭 그 고난 당했을 때 그때보다 배로 복을 주세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로,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로, 그리고 종들을 배나 더 주고 또 새로운 아들 7, 딸 3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미남 미녀고 멋있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전에 있는 10자식보다 100배나 더 나은 자식들로 딱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당했을 때 죄 짓지 말아요. 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돕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기도 대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이제 기도 대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은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51편이 고난당한 다윗이 회개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못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죄 없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에 내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쪽 광화문은 없으니까 촛불은 안 들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우리 왕이 저런 일을 하다니, 나 우리 왕 이제 안 믿겠어. 내가 왕에게 배신당했어.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아주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툭툭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의 아내나 빼앗아 왕이, 우리들의 아내를 뺏었. 우리 아이의 아내는 곧 우리들의 아내야. 군인들이 사기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를 죽여. 군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대로 다윗을 공격해 버릴까 이럴 정도로 다윗이 완전히 나라가 어려워지고 다윗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소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침상이 적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러지 말고,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내 친구는 잘도 잘 사는데, 아무개도 잘도 사는데 나만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이 떠나지 않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고난을 물리치워 주십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물론 불륜의 자식은 죽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자식은 금식기도까지 해도 하나님이 죄값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탄생하게 하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게 하고 군인들이 다시 다윗을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한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 들의 백화 바라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인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염려케 합니까? 이 염려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짐 없고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 내게로 오라 한 게 아니라, 무거운 인생의 짐진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가득한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너희들은 그리고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많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고난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은, 기도로 맡겨버리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피할 길이 있어요. 캄캄한 터널이 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밝은 터널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있어. 끝이 있어요. 고난을 내게 축복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인천에 1988년 8월 8일 교회를 개척한 유우열 목사님, 장영희 사모님. 장영희 사모님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1988년도에 이 젊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천 가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예배를,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1988년 8월 8일 날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예배당을 하나 이제 건축해가지고 출발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4일 전에, 창립 예배 4일 전에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4일 전에 어린 두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 설립 4일 전에, 창립 예배, 교회 시작 예배 4일 전에 두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주의 일 하겠다는 목사의 두 자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두 자녀가. 그래서 이 두 자녀를 장례를 치르고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기하라고, 교회 창립 예배, 교단에서도 주변에서도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가정의 문제로, 가정에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일을 연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흘 만에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님 안 됐다고 위로해 주고 염려해 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게 저주받은 교회라고. 그러니 거기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 사모님이 일어섭니다. 이 사모님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반드시 고난은 이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나갑니다. 계속 전도. 사모님 안에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계속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전도된 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고? 그러면 저주받은 교회지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됩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이제 땅을 사서 옮깁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가정교회에서 복된 교회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나, 그 교회를 가봤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 교회를 7층으로 짓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단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전도왕 사모님. 이 사모님이 8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이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8월 1일, 8월 첫째 주일 저녁에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이기라고 준 거예요. 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오늘처럼 기도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고난이 합력의 손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이게 축복 기회다,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